찾으신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얼룩말처럼 또 가젤이나 사슴처럼 약한 동물도 열심히 삽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그렇다면 그것을 잡아먹는 사자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이 얼룩말이 와서 날 잡아 먹으쇼 이렇게 하지 않죠. 또 사자는 사자대로 잡아 먹으려고 열심히 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뛰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고, 또 열심히 또 뛰지 않으면 누구는 잡혀먹고 잡혀서 먹어서 죽고, 또는 뛰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매사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작고 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많은 큰 교회들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유럽의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크게 이룬 것만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은 텅텅 비어서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슬람과 같은 또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또 분들에게 또 빼앗긴 그런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빼앗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늑대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은 그 여름을 지나면서 동물들이 살을 쪄가지고 움직임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늑대가 또 이렇게 잡아먹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또 살찌는 것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유럽 교회들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됐다, 열심을 덜 내도 된다, 그때부터 이렇게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열심은 마치 열차의 기관차와 같은, 옛날에는 그런 기관차들이 부를 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이 있어야 전진이 가능하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미지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관차가 불을 뗄 때 막 이렇게 물이 끓어야 이것이 기관차가 돌아가지, 미지근하면 기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저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 그 세계사에 있어서 한 획을 탁탁탁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다 열심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글로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세계 선교의 어떤 최선봉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최선봉에 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최선봉의 선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열심히 선봉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속도보다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이 아닌 그 열심은 축복이 되기보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열심이 과연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열심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위험으로 몰아가는 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열심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심입니다. 첫 번째,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심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열심은 결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아시다시피 바울도 한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열심이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방대한 그 책을 냈는데 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가장 바리새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소위 이런 말이죠. 율법 그러면 바리새인이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 그러면 누구, 전도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참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을 나타내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열심 가운데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고 내가 율법에 제일 열심이기 때문에 나처럼만 하면 된다. 내가 곧 법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다라는 그런 태도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요, 후배들 다 앉혀놓고 목회 나처럼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바리새인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은 독선과 고집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율법이 담고 있는 바른 지식,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열심이 좀 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인가? 어떤 열심이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심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로마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사랑입니다. 은혜, 자비, 사랑. 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것이죠. 마침이 되었다는 단어 텔로스인데,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텔레스입니다. 거기서 테텔레스가 나온 거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그 진정한 의, 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이젠 더 이상 이것저것 다른 율법을 덧붙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이것저것 다른 율법들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전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들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규례가 되고 또 장로의 또 전통이 되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무거운 짐, 그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면 충분하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그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에서 베이트 헤세드, 은혜와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비의 집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과 자비의 집에서 베이트 헤세드에서 아무도 헤세드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진짜 자비와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고침을 받고 그 매트를 들고 갈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안식일에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느냐? 그것은 뭐예요? 법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만에 일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보면 정말 자비와 은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너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야, 정말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뭐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과 자비를 담고 있는 거죠, 실상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뭐 사춘기 아이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좀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법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밤 9시 전에 집에 안 들어오면 이제 밥도 없고 국물도 없다. 법을 세웠어요. 너희들 반드시 9시 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뭐 공부하고 온다 그러면 독서실 가든 뭐 어디 가든 그거는 딱 알리바이를 대가지고 라도 그래도 10시 전에는 딱 들어와야 된다 했습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 뭐 이거 법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세우면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춘기 딸이 반항하면서 10시 넘에 탁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아버지의 법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10시 넘고 11시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11시쯤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서성거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딸이 오고 있는 거예요. 탁 오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탁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왔냐? 내가 뭐라 했어? 10시 넘으면 국물도 없다 그랬지? 라고 한 꾸지람을 합니다. 처음에 꾸지람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밥은 먹고 돌아다니냐? 라고 말하죠. 그죠? 아빠가 그래. 엄마든 아빠든 그래. 부모가 그렇잖아요. 너 지금까지 밥은 먹고 싸돌아다니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딸이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가자. 그러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 김밥 천국. 그런 데 가가지고 또 밥 사주고. 여러분, 이게 율법과 자비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율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문자적 그 율법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더 큰 율법은 뭐죠?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날에 늦게 왔다고, 그죠? 내가 그렇게 법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해야 돼. 오늘 굶어 밥도 국물도 없다. 응? 너 오늘부터 금식이야. 라고 법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딸은 밥 사주는 오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오빠 찾아가서 밥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열심일 때,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율법의 열심일 때는 공동체를,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에 기초한 공동체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아니겠습니까? 균형? 율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을 둘 사이에서 정말 이 시소질을 하면서 어떤 때는 율법을 더 강조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사랑을 더 강조했다가 그러면서 균형 잡혀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위해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균형 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럴 때 공동체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열심히 사랑하고 자비하고 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사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의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좋아하는 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먼저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녀가 미운 짓을 할 때, 배우자가 미운 짓을 할 때 여러분 좋습니까?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밉습니다. 정말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미운 감정이 들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지가 발동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또 배우자 원수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이 바로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죠? 의지적인 열심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열심.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열심을 쏟아부으셨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열심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 인간을 보시고 처음에는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데는 어떤 의지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더 이상 좋아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범죄하기 전에는 보시기에 심히 뭐였다? 좋았더라.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인간을 향해서 좋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을 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좋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국교회를, 우리 신용산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의 열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게 만드신 것이죠. 바로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의지적 그 열심이 사람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죽어가는 영혼, 또 사망 가운데 그 있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구원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세우는 그 열심, 내 의를 세우는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힘이 날 수 있어요.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right,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목에 핏대가 내도록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의, 나의 옳음 때문에 상대방이 기가 팍팍팍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더 신이 나죠. 더 신이 나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옳음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죠. 공동체를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부부들께서 가정에서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어떻게 서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 내 말 잘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냐? 12군단을 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 내 말 잘했다. 내가 내려갈게. 그러면서 옳은 말로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의를 내세웠더라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못 벗고 막 그 십자가 들고 탁 때려쳤다고 봅시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옳은 말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확 의지적으로 참는 것,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의를 완성하는 그런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런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열심히 옳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옳음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공동체의 그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념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결말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늘 사랑하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확실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치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치워버리잖아요. 거치는 바위니까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열심인 사람들은 질투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에 열심인 사람들은 시기, 질투,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죠? 제로스입니다. 제로스. 그 제로스는 열심이라는 뜻과 동시에 시기, 질투, jealous, 그죠? 시기, 질투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데 열심인 사람들은 누구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열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둘 다 열심히, 속도 둘 다 열심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의를 내세우는 열심, 둘 다 열심인데 문제는 뭐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타이타닉 호가 있었죠. 그 타이타닉 호가 첫 항해에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만들었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마추어,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두 배의 차이가 뭡니까? 타이타닉호는 만들 때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이름을 내자, 최고의 배를 만들어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다. 바로 그 두 차이인 것입니다. 그 두 차이가 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또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그러한 차이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에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갈릴리 이방인 취급받았던 율법에는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율법, 뭐죠? 사랑의 율법.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 12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명목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촌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크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느냐. 그렇죠? 산풀에 소금이 썩지 않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영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 그 영향력은 뭐가 따릅니까? 사랑의 열심. 그 사랑의 열심은 뭐가 따릅니까? 희생과 섬김의 그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산더미처럼 무더기로 많이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죠. 녹아지고 또 사라져야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이 영향력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녹여버리고 내가 죽고 그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럴 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옛날에는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가 살았어요. 의가 살았어요. 전도지 주는데 이게 뭐예요? 안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하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기를 죽이는, 예수님처럼 안 받아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지나갈 때 그래도 축복합니다 하고 딱 지나갈 때 그 소리가 뒤에서 아른아른거려요. 지나갈 때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열심? 사랑의 열심. 사랑의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주님, 지금과 같은 이러한 교회의 쇠약함이 일어나게 된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열심이 정말 이 방향을 수정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열심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더 낮아지고 녹아지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열심, 그 사랑의 진짜 사랑의 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도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급하여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러한 역효과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녹아짐으로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가 녹아짐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진정한 영향력을, 진정한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침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오늘 모든 VIP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